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오늘도 유교티오 먼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7일 날이죠. 네, 잠언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우리 복음서 배경 7번째 성전의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성전은 한 번에 다 볼 수 없어서 목사님이 생각 중인데 한 2번, 3번 정도 나눠서 성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큐티를 배웠나? 누구의 초대장을 받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보았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혜와 미련함 두 군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똑똑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보았어요. 당연히 지혜를 선택해야겠죠. 왜요? 어리석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나쁜 짓은 재밌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호기심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달콤한 생각과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쁜 짓을 할 때는 재미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쳐다보고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그 잠깐 달콤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아픈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나쁜 미련함이나 유혹, 잘못된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지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돼야 해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볼까요? 의인과 의인의 입 그리고 악인의 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인지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보통 말로 나와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법인데,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거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친구들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이 없는 세상적인 것,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의인들이 입과 그리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수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보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요. 이때는 뭐냐면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잘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친구에게 말을 하거나 부모님에게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했다가 후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멈추고 잘 생각해보고 하는 친구들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지금 자기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어서 막 울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너 왜 우니? 그러면서 울보라고 놀리거나 그리고 우는 것 가지고 옆에서 옆구리 찌르고 놀린다 그러면, 그리고 너 왜 함부로 왜 울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 실수를 크게 하는 거죠.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어서 마음이 아파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쉽게 자기 생각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 친구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말이 입으로 밖에 나오면 다시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상대방이 그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잘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배우냐면 정직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세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은 무게를 잴 때 저울에 올라가면 디지털로 딱딱딱 해가지고 숫자가 딱 뜨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무게를 재려 그러면 비슷한 무게의 추를 반대편에 이렇게 달아놓고 그것과 평행을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 추를 속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kg를 사야 되는데 1kg짜리 가짜 추를 속여서 800g 해가지고 200g을 손해보게 팔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남을 속이거나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또 그이와 비슷한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그 당시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리고 남을 속여서 내가 어떤 큰 일을 아니면 작은 것을 얻거나 할 때는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남을 속이고 그것을 해서 좋은 것을 어떤 것을 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중에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좋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은 속였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죠. 자, 금요일은 어떤 제목을 보냐면 나누며 살아요 라는 제목의 문장 그리고 제목의 내용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 여러 사람들,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줄넘기를 잘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여러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재능을 자기만 누리러 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걸 줬다는 건 뭐냐면 서로 그것을 나누고 서로 돕고 살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자기가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자기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친구들과 서로 나누고 사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 토요일에는 어떤 걸까요?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볼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화요일날 말씀과 비슷해요. 생각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생각은 눈에 안 보여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생각은 언제 보일까요? 그러면 생각은 이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와요.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친구들은 다 알게 돼요. 여러분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 있고 싫어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을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해요? 그 친구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나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좋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이 몸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의 배경 벌써 7번째예요. 6번째까지 여러 가지 봤는데 오늘 7번째 성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전이 뭘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쵸? 근데 성전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목사님 왜 첫 번째 성전이에요? 네, 첫 번째 시간인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다시 짓고 하면서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면 목사님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림이죠. 그림을 보니까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예, 화려하죠. 저 가운데 안에 있는 게 다 금이에요, 금. 번쩍번쩍이는 금이에요. 이게 당시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지은 거예요. 다윗 왕은 모든 재료들을 잘 준비해 놨었어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전의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성전 전에는 성막이라고 있었어요. 텐트. 성전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는 이동식 텐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모세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은 텐트예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텐트에 이렇게 오셨다가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죠. 그럼 이 장소가 귀한 장소일까 안 귀한 장소일까? 엄청나게 귀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어떻게 됐냐면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성전으로 건물로 옮겨진 거예요. 아까 이 건물을 누가 지었다 그랬죠? 성전을? 네, 솔로몬.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면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95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더하기 957년, 기원 전이니까 더하면 벌써 약 3000년 전에 건축했던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아이고, 아쉽게도 성전은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이 장소가 무너졌어요. 성막이나 아까 봤죠? 다른 또 여러 조그만 제사의 장소들이 지방마다 있었는데 그 지방에 있는 장소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성전이 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한번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정말 귀한 성전이었어요. 경험이었죠. 오늘날은 우리는 예배 드리려면 교회로 오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시골로 놀러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골에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곳, 성전이 한 곳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항상 기대했었죠. 자,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성전이 계속했을까요? 목사님이 1성전 써놨는데 여기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성전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성전은 사라져 버리고 물음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성전은 지어졌을까?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자, 성전이 다음 주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과 함께 더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15번째 유키티 원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처럼, 자녀들처럼 학교에서도 자신있게,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볼게요. 안녕.